우리 저번 주에 끌어당김에 대해서 참으로 공부했죠, 한번. 세상의 끌어당김은 약간은, 형제님 혹시 세상의 끌어당김 법칙 막 유튜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참 바쁘셨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끌어당기려면은 돈을 막 일기에다 10번을 적고 마음으로 돈 있는 거 상상하고 하면 끌어당긴다고 하는데 대산종사님은 그렇게 해서는 끌어당겨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구하면 멀어지는. 얼마나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뭐라고 해야 돼요? 허점을 짚어준 말이에요. 앞에 뭐가 붙을까요? 억지로. 결핍된 마음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억지로 구하면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첫 번째, 내가 돈을 구하고 싶어. 돈 벌어잖아요. 세상 살아면서. 애들 학원비도 줘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돈 필요하잖아요. 돈을 끌어당기려면은 돈이 담길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먼저 돼야 돼. 내 마음에 막 돈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은 안 되고, 욕심만 막 뭔가 아쉬움과 결핍, 욕심만 가득하면은 돈이라는 재운이 들어 올라가다가도 담을 데가 없으니까 흘러가 버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예, 끌어당김을 하려면 뭔가 자석과 쇠가 딱 부딪히게 하려면 뭐가 붙었어요? 인력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인력을 심어야 돼. 인력은 뭐냐? 내 마음에 감사할 마음. 사랑이라도 해도 좋고, 은혜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와 은혜의 자석을 세워야 세상에서 은혜로운 일과 인연, 감사할 일과 인연들이 부딪히고 끌어당겨진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너 돈 옛다 가져라 하고 줘도 자석이 안에 자석이 없으면 얘 붙겠어요? 쇠 안에 아무리 붙여줘 봐요.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 감사할 일과 인연, 은혜로운 일들을 내 자석을 딱 세워놔야 세상에 감사할 일과 인연과 재운, 건강운 이런 것들이 딱 붙는단 말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대산장님 정확히 집어준 거예요. 내가 막 가난한 마음으로 돈을 더 욕심의 마음으로 돈, 명예 더 한다고 구하면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해서는 구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제가 저번에 기도와 관련해 설명했어요. 첫째, 세상에 좋은 일과 인연이 담길 수 있는 마음을 비우는 것. 오늘 연불도 그런 연불이나 108명상도 마음을 비우는 것들이에요. 다 마음 비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뭐 담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은혜로워서 내 마음에 감사와 자석을 딱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때와 일을 따라서 딱딱 늘어붙거든요. 내 마음은 막 늘 불평분만과 은혜롭지 못한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감사할 일과 인연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이 타고난 복이 있을 때까지는 붙어요. 타고난 복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인과로서 받아. 자, 2번, 3번은 한꺼번에 뭉쳐서 말씀드릴게요. 크면 작아지고, 있으면 없어지고. 이건 뭐냐면은 돌고 도는 세상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변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없다 할지라도 없다는 것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현재 있다 할지라도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있으면 없어지고, 크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또 어때요? 커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있어지는 돌고 도는 일과 인연의 인간사의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여유하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너무 그래서 키우기만 하려고 하고 너무 가지려고만 해도 반대로 없어진다는 때로는. 자, 동정이력 공부 한번 오늘 하겠습니다. 자, 원불교 내 4대 표어입니다. 개교표가 앞에 딱 붙어 있고 원불교는 5개 표어가 있습니다. 5개 표어가 있어요. 자, 1번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두 번째. 세 번째 무시선 무처선.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게 동정이료 영육상전. 다섯 번째 불법지 생활 생활시 불법. 원불교를 이을 5대 표라고 해요. 1등인 개교표를 중심으로 네 가지 표가 딱 앞에 맨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교리도보다 앞에 있어요. 왜? 교전에 표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것들을 어마무시한 방대한 것들을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한 줄로 써놓은 거예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식으로. 자, 동정이교가 원불교의 대표 표가 된 이유가 뭐냐? 원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 말씀처럼 동, 정, 일려. 동과 정이 한결같아. 이건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정이 있잖아요. 자, 이론상의 진리는 뭐냐면은 원래는 여러분 맨 뒤에 계신 이론상 진리는 따로의 변불변이 없어. 그냥 진리 자체야. 그리고 우주는 원래는 동정이 따로 없어. 원래 그 자리는. 근데 사람의 생활은 어때요? 오늘 중동호장님이나 현규님의 생활은 어때요? 사람의 생활은 동정이 있어. 정할 때가 있고 동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경계는 어때요? 어떤 거는 순하고 어떤 거는 역해. 역하다는 게 거역스럽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좀 마음에 달근달근하고 어떤 것들은 좀 이렇게 거슬려. 우리 형규님 따님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늘 이쁜가요? 어떤 때는 그냥 깨물어주고 싶다가도 어떤 때는 막 마음에 욱 하고 올라올 때 있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다 이뻐요?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사람의 생활은 동정이 있고 여러분들의 일체 경계는 순역이 있어. 거슬리고 또는 입에 맞고 동정이 이르는 뭐냐? 변불변 자리도 없는 이론상 진리와 말이 어렵네요.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 이게. 동정이 따로 없는 이론상 진리의 바탕에서 여러분들 생활과 경계에 걸림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림없이 중도를 잡아서 잘 살자는 뜻이 요지입니다. 어떻게 동정이르는 말 뜻보다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동정이르라는 그 말 뜻보다 이 A4지 넉 장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이게 더 어려워. 동정이르 말 자체는 쉽잖아요. 바르게 살자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정이르의 뜻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표준이 있어야 돼. 이 동정이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표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동정이르를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동정이르에 해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동과 정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무엇 하자는 거냐? 삶 속에서 동정이르의 끝자락이 뭔지 아세요? 동정이르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가 공부가 뭐냐면 무시선 공부로 연결이 되어 있대. 무시선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삶에서 중도라는 게 뭐예요? 동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잘 잡아서 나아가자는 목적이 있어요. 자, 무시선의 동정이려의 표준은 어디다 세우면 되냐면은, 무시선에다 세우면 돼요. 자, 무시선에 뭐냐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별에 착이 없고, 안 움직일 때는 분별이 절도에 맞게라라고 원칙을 세울 때죠. 이 말이 참 어려워.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동정이려의 핵심입니다. 내가 움직여. 동화에도 분별에 착이 없어. 이 말 뭐냐면 내가 오늘 뭔가를 해. 움직여야 돼. 오늘 움직일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김포도 가야 되고 동탄도 가야 되고. 그러면은 움직일 때 집착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 여기서 버피 일심으로 보고 또 정말 바쁘지 않은 마음으로 동탄으로 움직이고 또 엄마 아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생일이니까 또 건강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분별이 착이 없다는 얘기는 움직이면서 또 오늘 뭐 또 뭐 때문에 막 신경이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뭐 생겨야 되고 막 뭔가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운전할 때 어떤 한 생각에 딱 흘러 들어가면은 30분, 1시간이고 쭉 들어갔다가 나올 때 없지 않아요? 입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냐면은 나만의 생각에, 나만의 그 집착된 생각에 쭉 빠졌다가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 왜 동료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또는 오늘 뭔가 돈을 엄마 아빠 하면은 또 돈도 또 모아야 되고 또 시봉 때 부모님께 또 보험금도 올려야 되고 얼마를 찾을까? 또 뭐 형제들끼리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쏙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30분, 1시간도 언제 내가 운전하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쭉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을 집착한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에 따라서 집착해서 그쪽으로 생각의 구렁텅이로 쭉 빨려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건 뭐냐? 분별해. 내가 뭔가 이것저것 하면서 책됨으로 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동화에도 분별에 착이 없이 하라. 두 번째, 정화에도 분별이 철도에 맞게 한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한 적 없어요? 아직 그럴 외롭고 고독한 시간도 안 되죠? 우리 정토님한테 여쭤 혼자 있으면은 쉬고 자기 바빠요? 아니면 그래도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외롭지 않죠? 외로우면은 애들 방 열은데 애들 방 열어서 너희들 이 바지 똑바로 벗어놓으라고 했죠. 애들 갈구면 돼. 갈구거나 막 잔소리 하면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 근데 갈굴 애들조차도 떠나고 이제 각자 삶이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지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직면하게 되거든요. 또는 사람은 그래요. 수많은 일과 인연을 만나다가 혼자 자리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혼자 할 시간을 보낼지를 몰라.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통화하고 수다 떠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할 때 공부는 뭐냐면은 일과 인연이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나의 생각이 번뇌로 흐르지 않고 절도에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절도에 맞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동정일의의 표준입니다. 분별할 때, 움직이고 동할 때 일과 인연이 있을 때는 내가 나의 한 생각에 끌려 들어가서 구렁텅이로 쭉 빨려 들어가서 집착하지 말 것이요. 혼자 있을 때는 문득 외로움, 공허, 고독 또는 너무 혼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방탕해버려. 너무 놔버려. 쉬는 건 좋은데 너무 놔버려. 절도에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주말만 되면 음주 감으로 그냥 막 진탕 또 노는 사람도 있어요. 정할 때. 그래서 동정일의 표준은 뭐냐? 동할 때는 나의 생각이
집착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할 때는 나의 이 정할 때조차도, 일과 인연이 없을 때조차도 절도에 맞게. 이게 대동사님이 밝혀주신 동정일의 표준입니다. 설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죠? 정은도 선생님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설명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어렵다고. 우리가 동한다는 것은 뭐가 동한다고 그래요? 동한다. 예, 예. 회장님이 두 가지 답 중에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동한다. 근데 내 마음이 안 동해도 주변의 일과 인연이 움직이면은 반응해야 하잖아요. 일과 인연이 많아, 오늘. 그것도 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육근이, 게 마음과 더불어서 육신이 일과 인연 따라서 이렇게 동동동 한다잖아요. 동동동 한다는 얘기는 움직이고 움직일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생들은 어떠냐면은 그 동하는 경계를 따라서 순간순간 착신을 붙어요. 그냥 그 일의 일심이 아니라 그 일의 착신이 딱 달라붙는 습관들이 있어. 중생들이 잘해요, 그게. 뭔가 집착을 딱 해. 해서 막상 그 일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서 집착하면서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마음이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놀다가 나오고 또 이 일 당하면은 거기에 집착해서 딱 늘어붙어서 껌딱지처럼 늘어붙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마음이 자행자재다 나오고 그래.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요, 보통은.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 그래서 동화에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얘기는 동화에도 그 일과 인연에 내 집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내 몸뚱아리와 마음을 써도 수많은 일과 인연을 내가 만나도 거기에 안 만나고는 살 수 없다. 만나도 내가 그걸 공부로 삼을지언정 섞이지 아니하고 물들지도 않고 그때 일과 인연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중도행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할 때, 움직일 때 공부의 표준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과 인연에 내가 집착하는 마음으로 집착의 수렁텅이로 쭉 빠져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표준으로 삼는데 그것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중도행과 시중행입니다. 중도행은 뭐예요? 아,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은 부동심과 시중행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 부동심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나 집착해서 막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죽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착으로 어떤 내 생각의 구렁텅이에 쭉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움직이지 않는 마음, 객관적으로 일과 인연을 보는 거죠. 부동심. 두 번째, 시중행. 시중행이라는 말 아시죠? 시중행은 뭐냐면은 그때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할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동할 때 공부는 내 생각과 감정에 집착해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서 결과는 뭐지 하는 거냐? 내가 내 집착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동심의 마음을 기르고 그때 중심을 잘 잡아서 행동을 잘하자. 이게 부동심과 시중행이 동할 때 공부의 결과예요. 참 설명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자, 동할 때, 자, 정할 때 표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할 때 공부는 일과 인연이 없을 때 공부입니다. 내 생각이 절도에 맞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너무 나태해지거나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은 온갖 번뇌망상이 더 치솟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게 얘도 어때 절도에 맞아. 내 분별이 생각이
그러니까 정할 때는 육군이 일이 없어. 일과 인연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일이 없으면은 다심잡념이 치성해요. 여러분들 일 없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순간순간 어마무시한 평상시 사심잡념들이 막 머리를 치고 들어와요. 멍하니 있기도 어려워. 내가 알든 모르든 일과 인연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번. 오늘 연불 그 짧은 시간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 생각과 감정들이 쑥 지나가는데. 그래서 정할 때 공부는 뭐 어떻게 하느냐? 대종사님 뭐라고 표절을 주었냐면은, 이경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혼자 있지 못한 데서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정할 때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혼자 있을 때는 그 세상에 일과 인연이 없던 그 본래 자리에 늘 안주하는 공부를 좀 해라. 안주, 앉아가는 공부를 좀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다시 동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나가니까 준비하고 연마해라. 첫, 그러니까 정할 때 공부는 두 가지로 해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혼자 있어도 생각이 나태, 우울, 번민, 고독으로 치우치지 말고 안주하고 안정하며 그 다음에 일 있을 준비해서 연마하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하라고 정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정할 때 미리미리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없으면은 일을 당해서 세상에 이제 일과 인을 만나서 분별이 막 생기면서 청황전도 나는 창황전도함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창황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바쁘고 황망하고 일이 뒤집어지는 것을 면치를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될 때 준비 못할 때 있죠. 준비 못하면 어때요? 얼마나 바쁘고 덩어리에서 땀이 확신 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이 동네 정사에 수양하고 계실 때 이분이 그때 정예 기간이었어요. 대종사님이. 일제의 그 탄압도 심해서 동네 정사로 잠시 피신 나왔었잖아요. 대종사님이. 그때 뭘 하셨냐면은 익산의 충북 건설 준비와 만대의 이 교법을 땄어요. 그 정할 때. 정할 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중국 고사성어 보면은 강태공이 중국 위수라는 곳에 강가에서 낚시를 몇 년을 했어요? 10년 낚시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천하에 광부를 하잖아요. 광부를 준비해요. 광부란 뜻이 뭐냐면은 널리 바로잡고 구할 준비를 했어요. 자기 철학을 정립을 했어요. 육조대사, 불가의 육조대사 있죠. 육조대사께서는 16년간을 사냥꾼을 따라다니면서 그 오조 홍인한테 배운 그 법을 어떻게 내가 펼 것인가를 연마를 했어요. 정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산종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산사사님 오늘 대산사사님이 오늘 이 본문 있잖아요. 구하면 멀어진다 아니라 하셨던 분이 대산종사님이시거든요. 대산종사님은 해 양쪽을 다 떼는 거 아시죠? 필요 없어. 이분은 병상에 계셨어요. 계실 때 뭘 준비했어요? 도지를 준비했어요. 힘도 없는 거. 자, 그러면은 동과 정이 우리 삶에서 따로 떨어져 있나요? 정토님의, 우리 동동호장님의, 저의, 우리 인타원님의 동과 정이 따로 떨어져 있냐, 이게. 동과 정은 늘 붙어 있어요. 늘 붙어 있어. 그래서 동과 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이고 이게 정이면은 서로 밑바탕이 되고 서로 의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상의상자라고 해요. 서로 상자에다 의지할 의자. 서로 상자에다 서로 자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자본이 된다고 해서 상의상자라고 해요.
서로 밑바탕이 되고 서로 자본이 돼서 함께 굴러간다는 거예요. 동정일려가. 그러니까 정할 때는 마음을 안정하고 마음에 혼자 힘을 키우고 연마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동할 때는 내 생각을 바로 하고 분별해 어디에 집착심이 없이 정의에 바르게 취사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정도를 잡아서 행하고 이것이 동할 때 공부를 잘하면 정할 때 공부를 딱 받쳐주고 정할 때 공부를 잘하면 동할 때 공부를 딱 받쳐주면서 서로 밑바탕이 돼서 함께 굴러간다고 해서 상위상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검도를 했어요. 한동안 한 20년간 했잖아요. 제가 10년간 현역으로 뛰었고 그 4년 정도는 아이들을 가르쳤죠. 사범으로서도 가르치고 제가 검도를 할 때 연말을 차를 운전할 때도 일이 없을 때 저 혼자서 그 잠깐 차를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조차도 조그마한 축비 하나를 차에다 놓고 이 스냅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치고 때리고 이걸 혼자서 머릿속에서 연마를 해. 그런 연마들이 있으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실전에서 그게 드러나. 자, 동할 때 시합할 때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혼자 있을 때 시합하니까 뭐가 부족하네 그걸 가지고 와서 정할 때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한다고 하는 말 아시죠? 나의 실수와 잘 됐던 거 안 됐던 걸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동정 간에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서로 도움이 되잖아. 동정 간에 상이 상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과 정이 둘이 아니고 함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과 인연이 있으면은 헐레벌레 다니다가 그냥 바빠. 뭐가 바빠? 어쩌다 오늘 이 법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잠깐 왔어도 이 시간조차도 집중을 못해. 이게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뭐 별다른 공부냐? 마음 공부가 별다른 거냐? 움직이면서 한 호흡 하면서 내가 문득 끌려갔구나 하고 마음 한번 챙기고 천천히 하나씩 중도를 잡아서 일을 하고 이게 마음 공부야. 엄청난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문득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나태, 음주감으로 빠진다든지 우울 구독에 빠진다든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에만 묶여 있지 말고 문득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자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자리는 무엇인가라고 쳐다보는 마음으로 미래를 연마하고 준비하면은 동정이 함께 굴러간다는 거죠. 왜 이 동정 인류가 4대 표어에 들어와 있는지 원불교 공부의 특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너네 원불교는 어떤 공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바깥에서 얘기할 때 초처불상 사상으로 분명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무시선 무초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동정이려 영육상조도 우리 원불교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화만 한두 가지 들고 마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를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이 없을 때 여유의 심경을 가질지니 일 없을 때, 일 많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청황하고 당황하고 일이 뒤집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일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만 바쁠 때만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일 없을 때 신경을 갖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냐면 한국에 얽매여서 옹잘거리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수행품 10장 말씀입니다. 네,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 그거나 설명해주고 말씀드리겠네요. 동정이류라는 본문이 왜 나왔을까요? 왜 대종사님은 그 시대의 동정이류를 4대 표어로 맨 앞에다 놨을까요? 과거, 과거에는 마음 공부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교당에 와야만 마음 공부한다.
절에 들어가야만 마음 공부한다. 명상센터에만 들어가야만이 마음 공부한다 하여 어때요? 내가 세상 일을 하자니 마음 공부를 못하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자니 세상 일을 못한다고 하여 공부와 일을 둘로 봤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이 공부는 그러지 않다니. 공부를 잘하면 일도 잘하고. 그렇죠. 우리는 동정이 함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를, 마음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도 잘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은 그걸 다시 가져와서 마음 공부도 잘하는 동과 정이 끊임없이 함께 돌아가면서 간단한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행품 3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할 때, 동정을 함께 공부할 때, 우리 교전에, 정전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어떤 마음을, 가장 기본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세상 일과 인연을 만났을 때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자, 교전식으로 얘기할게요. 원불교식으로 얘기, 재미없는 얘기지만, 온전한 생각으로 추사해라. 온전한 생각.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한 생각으로 추사하라. 이것을 세상 사는 말로 좀 바꿔볼게요. 일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취사하라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정할 때도, 동할 때도 이건 똑같이 표준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정신수양을 뜻하고 생각, 온전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은 하리연구, 취사는 작업 취사일 때. 일심은 뭐냐? 정신수양이고 아르마리 지혜, 어떤 거에서 아르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지혜,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그러니까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심, 아르마리, 실행, 온전한 정신으로 취사. 뭐가 함께해요? 뭐가 함께하냐? 사막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동할 때도 사막이 함께하고 혼자 있을 때도 사막이 함께하라는 얘기예요. 자, 동정일에 대한 원불교 5대표 중에서 개교표를 제외한 4대표 중에서 세 번째 동정일이어 공부했습니다. 다음번에 영육상전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